우리 함께 한번 먼저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지키시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 대속의 피를 흘려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그 죽으신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하여서 그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또한 바위 속에 있는 자신의 새 무덤에 넣어두고 사람들이 함부로 드러날 수 없도록 큰 돌을 굴려서 무덤 입구를 막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죽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번에는 총독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 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하면은 그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대제사장이나 이 서기관들도 예수님이 지금 뭡니까? 이 부활할 것을 염려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을 염려하는 그런 부분을 봅니다.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가서 바로 빌라도에게 그 요청하기를 이제 힘써 지킬 수 있도록 무덤을 임봉하고 또 경비병들을 두어서 지키도록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이제 첫날이 되는 새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지 3일이 되는 날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인이 그 예수님을 장사한 그 무덤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당시 혹시 이 사람들이 착각하여서 생매장했을 가능성도 살피고 또한 이 시신의 향품, 이 기름을 바르기 위해서 대개 보면은 장사 지낸 지 약 한 3일 만에 무덤에 찾아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도 그 무덤을 보기 위해서 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때 아주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어떤 일입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또 이 주의 천사가 그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무덤을 막아놓았더니 큰 돌을 굴리고 그 위에 앉은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뭔가 무덤이 큰 지진이 나고 뭔가 바위가 터지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이 3일 전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모습은 다른 말로 한다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계시고 지금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증거인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특별히 이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천사들의 모습을 먼저 보았는데요. 그 형상이 어떻다 했습니까?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과 같이 휘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엘리야와 이 모세와 얘기할 때 그 모습하고 동일한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광채가 빛나고 흰 옷을 입은 이 옷, 그 차림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천상적인 존재들이다.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사람들이 뭔가 이 특별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천사인지 그것이 사람인지 사실 구분하기 어렵지. 그런데 뭔가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큰 밝은 빛 가운데서 흰 옷을 입었다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맞다 하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뭔가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뭔가 큰 지진이 나고 또 이 무덤이 열리고 돌이 굴려지고 특별히 거기에 흰옷 입은 천사가 거기에 나타나는 것 자체가 보통 일은 아니죠. 바로 이 자체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신 그 자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하나하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이것을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만 본 게 아니라 그곳에 있었던 그 무덤을 지키기 위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이 세웠던 경비병들이. 이 경비병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들은 전혀 반응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은 또 보니까 너무 이렇게 무서운 나머지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습은 뭔가 지진이 나고 뭔가 이 무덤이 열리고 또 천사가 내려오는 것 이런 걸 보고 난 다음에 놀라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믿음이 없었던 이 경비병들마저도 이 모습을 보고 무서워 떨며 또한 이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 깜짝 못하던 그런 완전히 사람이 됐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때 이 주의 천사들이 이 여자들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부활 소식이 뭔가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 뭔가 이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소식이 증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천사가 했던 말이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직접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보통 우리가 장사 지냈으니까 그 무덤에 그대로 돌이 굴려졌다 할지라도 거기에 세마포도 놓여있고 뭔가 거기 몸에 그대로 누워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천사들의 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천사들이 직접 또 이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서 예수님이 그 장사 지낸 것을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없었던 거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래서 세마포만 놓여 있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천사들로부터 이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셨다는 그런 소식을 듣고, 그러나 그 무덤에 가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사실은 여기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말씀. 그러니까 뭔가 우연하게 갑자기 예수님이 없어지거나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이미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미 3차례에 걸쳐서 예언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태복음 16장에서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주님께 고백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런 큰 믿음의 고백을 하자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복되다 하면서 그 후에 뭡니까? 바로 알려주신 것이 자신이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분명하게 첫 번째로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이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그 변화선상에서 변화되어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제자들에게 내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한 예언을 해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공생애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그 길에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 예언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갑자기 어느 날 우연하게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뭡니까 우리 인류 구원을 위한 그 위대한 계획 속에서 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막달라 마리아와 이 다른 마리아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그들에게 지금 이루어지고 성취됐다는 것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확실하다는 뜻이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게 우리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부활의 엄청난 소식을 사실은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아꼈던 그 베드로를 비롯한 그 제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왜 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 즉 이 연약한 이 여인들에게 먼저 알려주셨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당시 이 여자들은 대부분이 어떤 온전한 인격체로 존중받지 못하고 사유재산 목록 중에 하나 정도로 여겨질 만큼요 그 여자들의 의견이나 그 생각은 아예 무시당하던 그러한 시대잖아요. 특히나 여러분이 성경적으로도 보면 이 여자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최초의 사람 아담의 아내가 뭡니까? 바로 하와인데 이 하와가 바로 뭡니까?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랑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또한 누구에게 줍니까? 자기는 남편에게도 주므로 남편 이 아담까지도 범죄하게 만들었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은 이 여자들이 더욱더 이런 이유 때문에 더 무시하게 되는 것이 우리 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그리고는 이런 뭔가 무시당하는 여인들, 정말 이 하나의 뭡니까? 의견이라도 존중받지 못하는 이런 여인들에게 가장 먼저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하고 있고 그들에게 뭡니까? 알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직접 본 사람들이 누굴까요?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그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제자들은 다 어떻게 됩니까? 도망갔죠. 그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다니시는 그 순간, 돌아가시는 그 순간을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몇몇 여인들은요 그 자리를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자 거기서 떠난 게 아니에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는 그 뭡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이 그 빌라도 중국에게 가가지고 그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해서 자신이 묻힐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하는 모습, 이 모습을 끝까지 지켜본 사람은 누굴까요? 그 다른 여인들도 없고 저는 이 바로 뭡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입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것과 또 이 무덤에 장사 지내는 것 이것을 뭡니까? 증명할 수 있는 분명한 사람이죠.
돌아가셨고 장사 지내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이 두 여인 앞에서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두 여인이 직접 그 모든 것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적어도 이 두 여인들 앞에서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조작할래야 조작할 수도 없고요. 또 장사 지냈다고 하는 것 자체, 무덤에 묻혔다는 것 자체를 뭔가 이 거짓말을 꾸며내거나 뭡니까? 잘못 조작할 수도 없는 것이죠. 다 보았으니까. 이 두 여인이야말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러기에 그런데 분명히 그들 눈으로는 돌아가셨고 또 이 무덤에 장사되는 것을 분명히 목격하는 이 여인들인데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살아난 것,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증거한다고 할 때 분명히 돌아가셨던 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뭡니까? 최초로 알린 것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기 보면 놀라운 일을 말하죠. 천사들이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분명히 그들 눈으로 볼 때에 직접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는데 다 보았는데 이제 직접 와서 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뭡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이미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이기 때문에 거기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그만큼 예수님의 부활이 지금 확실하다는 것을 이 천사에게 그 소식을 듣고 또한 직접 눈으로 확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 무덤을 확인하자 이 천사의 말을 믿고 이제 벅찬 가슴으로 또 기쁨으로써 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그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달려가는 길에 아주 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그 길에서 정말 이 천사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뭡니까? 긴가민가 하겠죠? 뭔가 소식은 맞는데 과연 그것이 뭡니까? 소식은 들었는데 그것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의심이 있는데 여러분 보지는 못했으니까. 그러기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이 천사들로부터 이 전해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요, 천사들이 꾸며낼 수도 있고, 천사들이 뭡니까? 다른 잘못된 얘기, 틀린 얘기, 거짓말로 이게 뭡니까? 알려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그 제자들에게 가는 동안에 예수님을 직접 지금 만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만났죠. 여기서 만난 주님은 죽은 주님이 아니죠. 여기 보면 다시 살아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를 만난 거예요. 아까는 빈 무덤만 확인했는데 이제는 뭡니까? 그 소식만, 부활의 소식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지금 만나는 장면인 거죠.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 확실한 것임을 이들에게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한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또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혹시 뭡니까? 막 예수님만 생각하고 막 쫓아가다 보니까는 뭐냐면 예수님을 뭔가 환영을 본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뭔가 너무 이제 거기에 집착한 나머지 뭡니까? 다른 사람이나 이런 것들 예수님을 착각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 이 예수님,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먼저 평안하냐? 여러분 죽은 사람의 말을 합니까?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의 말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다른 말 한다면 뭐예요? 그만큼 예수님이 지금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는 뿐만 아니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을 확실하다는 증거하는 게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뭡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에게 경배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죠?
정말 뭔가 이 환상 가운데서 뭐 천사들이 잘못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뭐 뭡니까 너무 예수님을 생각한 나머지 환영이 보이고 뭔가 이 뭔가 환상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그가 지금 뭡니까 이 두 여인이 예수님의 발을 어떻게 했던 거예요 지금? 만졌고 붙잡았다는 뜻이죠. 여러분 죽은 사람이 발을 만질 수 있습니까? 그만큼 뭡니까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그들에게 지금 만져지고 지금 느껴지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의 이 부활은요 확실한 것을 지금 계속해서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사실은 처음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하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좀 긴가민가 할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누우셨던 장사되었던 그 무덤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빈 무덤이에요. 아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맞을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뭡니까? 그런 생각이 들겠지. 그래서 뛰어가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게 환상이 아닌 거죠. 더구나 직접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발을 붙잡아 본 거예요. 만져본 거죠. 마치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하는 그 마음처럼 지금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몸을 지금 발을 만져보았다는 거죠. 그만큼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지식으로만 알았어요. 천사들로부터 전해지는 그 부활의 소식을 지식으로만 알았는데 이제 직접 그 음성을 듣고 직접 만나보고 직접 만져보고 그 다음에 경배하는 정말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뭡니까?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큼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은요 분명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합니다. 이후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12제자에게 나타나시죠. 직접 12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자신의 몸을 만져보고 넣어보고 믿으라고 얘기해요. 뿐만 아니에요. 또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요 500여 형제들에게도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이 500여 형제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뭡니까? 당시의 믿음의 사람들, 그 신앙인들에게도 보여지고 또 나타났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이 부활하심이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이 당연히 이 살아나셨다는 건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부활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임이 분명한데 그러면 우리가 왜 이 부활을 중요하게 여기는 걸까요? 사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아담과 흙으로 만드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생기를 그에게 불어넣으심으로 그가 생명,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이때부터 이제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그만이 하와가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하고 아담도 덩달아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들어오고 이제 뭡니까? 어둠의 역사가 이 땅에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점점 그 가인도 그 뭡니까? 동생 아벨을 쳐 죽이는 이러한 범죄도 일어나고 더 큰 범죄들이 가면 갈수록 크게 벌어지는 것을 봐요. 그래서 점점 이 세상에 생명의 어떤 그런 기운보다는 전체적으로 죽음의 기운, 이 죽음의 역사, 사단의 역사가 가득 차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뭔가 이제는 예수님 시대 정도 되면은 더 이상의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이 없고 또 희망이 없는 그런 시대. 이런 어둠의 시대가 계속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되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완전히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 사실은 그만큼 뭡니까? 이제는 이 땅에 죽음의 역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새로운 생명의 역사, 살리는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게 특별히 우리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마치 여러분이 모든 첫 열매가 맺히면 과일이든 또 식물이든 간에 뭔가 첫 열매가 맺히면 열매는 하나만 맺히는 게 아니죠. 뭔가 이게 하나가 처음에 시작되면 연이어서 계속해서 다른 것들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 원리대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은요, 예수님만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한 우리 모든 신앙인들도 함께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영혼들이 어디 갑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다시 살잖아요.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을 우리가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날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새로운 몸으로 살아났고 새로운 몸으로 영생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그 재림을 기대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이 부활로 말미암아 이 초대교회가 완전히 변화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베드로나 이 제자들이 다 예수님이 체포되실 때 다 도망갔잖아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또 예수님을 직접 부활하신 주님을 확인하자 그들이 완전히 변하다. 더 이상의 겁쟁이가 아닌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뭡니까? 이제부터는 그 겁쟁이들이 변하여서 예수님의 이 부활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강원들에게 잡히고 얘 갇히고 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에서 죽었다가 완전히 다시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그 후에 그래 보면은 이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니까 2,000명,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수많은 무리들이 바로 이렇게 또 돌아오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한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또 살아가는 이 제자들이 어떤 삶을 사냐면요. 정말 그들이 상상도 못했던 그런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남에서부터 앉아서 걷지 못했던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 성전에 가다가 그들을 바라보자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얘기하지. 평생 한 번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이 이 몸의 부활의 권능을 힘입은 이 베드로 또 이 요한을 통해서 그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건강이 회복되잖아요. 이후에 이분들만 건강이 회복된 게 아니 그 후에도 보면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때로는 살아나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병고침을 받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만큼 뭡니까? 능력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의 그 부활의 능력,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오늘 우리도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이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그들의 육신의 건강까지도 살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 자체가 다 부활이 전하는 전혀 다른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에게 나타난 특별한 현상이었던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후부터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단체가 살아나고 한 국가가 살아나는 그런 엄청난 일들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 사회도 참으로 어렵고 힘들다 하지만 그러나 이런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우리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증거되고 우리 주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신다고 할 때에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런 능력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지금 어두워가는 영혼,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 가정들, 그 소망 없는 자들에게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새로운 삶을 살리고 또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는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생명으로 충만하고
또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